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질문들을 한 가지씩 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조금은 자신이 있기도 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어쩔 때는 하나님이 꼭 내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질문이 이러한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혹시 중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실족은 믿음을 포기하는 상태, 나의 신앙에 다 무너짐이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 곳에 내 관심이 있다 말합니다. 너희의 신앙의 그 걸음이 포기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것에 내가 지금 관심이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버텨내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야지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 관심은 오로지 너가 무너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너희들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쫓아내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쫓김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너희에게 곧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나타나거나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기억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억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이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때로는 지켜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내가 가지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생각, 이 혼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기억만이라도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폭풍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성경은 폭풍을 없애주진 않지만 그런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제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조차도 너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고난이 유익일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입니다. 잃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간의 제약도 있고 장소의 제약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시간도 장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는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의
전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이 떠나심조차도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붙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다 말씀합니다. 어떠한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너희 방향이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은 의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늘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싸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는 있지만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방향은 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는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버텨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성령님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신앙의 걸음 속에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소망, 승리가 확신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